오늘도 이신근TV에 오신 여러분을 뜨겁게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시사 톡톡 19번째 시작합니다. 오늘은 정재우 목사가 쓴 진정한 권위라는 글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며 여기에 덧붙인 제 짧은 소견도 아울러 소개해 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다.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며 그 의미 찾기와 삶의 실천을 고민할 때이다. 교회 안에 십자가의 능력이 살아있는지, 제자의 삶이 예수님 고난에 남은 분량을 채워나가는 삶인지 돌아볼 때이다. 이런 시기에 한국 사회와 종교계의 위상을 흔드는 충격적인 보도를 접했다. 사이비 종교 집단의 실체를 고발한 넷플릭스의 K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에서 다룬 JMS 기독교 복음 선교회 교주 정명석의 범죄 행각이 백일하에 드러났기 때문이다. 다수의 여신도 성폭행과 해외 도주, 10년 징역, 그 후 전자 발찌 차고 복귀, 재구속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 이들은 정상적인 기독교 종교단체가 아니다. 모든 기독교 이단들의 특징처럼 교주가 있고 기업과 같이 이윤을 추구하는 경제 활동을 한다. 교주는 독재자처럼 군림해 권위를 가지고 자기 뜻대로 모든 것을 좌지우지한다. 과연 그 권위가 정당한 것인가? 어떻게 그런 권위 앞에 추종자들은 굴종하는 것일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전 예루살렘을 방문해 한 주간 동안 사역을 하셨다. 이때에 예루살렘 기득권에 속하는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이 있었다.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누가복음 20장 2절. 성령은 창조주와 구원자, 심판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최종적인 권위를 가지신 분이라고 한다. 이 절대 권위를 가지고 권능을 행하신다. 또 제사장, 예언자, 왕들에게 권위를 부여하여 자신이 맡긴 메시지를 전하거나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고 다스리는 일을 하게 하신다. 그런데 너는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고 질문을 던졌다. 그들은 은근히 자신들이 던진 질문에 예수가 걸려들기를 기대했다. 나름으로 어떤 대답을 하더라도 예수를 범법자로 만들어 죽이려고 했다. 그러나 뜻밖에도 예수는 대답이 아닌 권위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다가 대답했다.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그들은 당시 광야의 예언자였던 세례 요한을 몰랐거나 그 권위를 모르지 않았다. 왕의 폐역과 지도자들의 부패를 하나님의 소리로 두려움 없이 외치다 순교한 그를 모를 리가 없었다. 특히 하늘로부터 주어진 너무도 자명한 그 권위를.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말하지 않겠다. 자가당착에 빠진 그들은 예수님의 대답에 어떤 대꾸도 하지 못한 채 그 자리를 벗어나고 말았다. 공간복음서 저자들이 모두 전하는 이 기사의 의도가 무엇일까? 위기를 지혜롭게 빠져나가는 모면수를 보여주려는 것일까? 결코 그렇지 않다. 진정한 권위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한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과 폐악을 신랄하게 지적하셨던 예수님은 같은 맥락으로 진정한 권위를 말씀하셨다. 세례 요한 그 이상의 권위를 암시하셨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권위를 가지신 분이다. 그러나 죄를 지닌 인간의 몸으로 오시고 영생의 길을 보여주시고 가르치시고 질병과 악령으로부터 죄인들을 해방시켜 주셨다.
필경은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고 심판주로 다시 온다고 했다. 이보다 더 큰 권위가 어디에 있겠는가? 진정한 권위는 하나님의 인간이 되신 겸손함과 섬김에 있다. 이보다 더한 권위를 알지 못한다. 그런데 그 권위를 위임받은 자칭 지도자들과 사이비 종교 집단의 괴수들의 행함에서 이런 겸손함과 섬김을 볼 수 있는가? 또 오늘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에게 이런 겸손과 섬김이 있는가? 사이비가 난무하는 것은 진품에 문제가 있을 때라고 본다. 교회가 본질을 잃어갈 때, 제자들이 위임받은 진정한 권위를 잃어갈 때 세상은 혼란에 빠진다. 이러한 연유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며 자성하자. 정치적 사회적으로 불법과 폐역한 일들이 일어나고 반문화적이며 비인간적인 사건들이 자주 발생하는 시기에 사이비가 틈새를 노리고 스며든다. 진정한 권위를 소중히 여기자. 스스로 권위를 추락시키지 말자. 위임받은 권위를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자. 이에 대하여 나의 친구 정재우 목사가 나의 소견을 밝혀달라고 부탁도 했기 때문에 저의 짧은 소견을 댓글에 달았고요. 이것을 오늘 여러분에게 아울러 소개합니다. 권위와 권세가 통치의 가장 강력한 요인임은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권위와 권세는 자신의 능력에 무한한 과시 못지않게 철저한 섬김과 낮춤을 통해 드러납니다. 이런 점에서 정 목사님의 견해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단 교주들은 자신의 절대적인 권위를 입증하기 위해 성경을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무오한 말씀으로 과장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절대적이고 무오한 성서 해석의 권위를 최대한 발휘합니다. 그러므로 만약 순진하고 어리석은 신도들이 교주들의 성서 해석을 철저히 비판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지 않는다면 이런 오류는 무한히 반복할 수 있습니다. 비록 대부분의 목사들은 이단의 교주들처럼 자신을 절대화, 신격화하지는 않지만 성서 해석과 설교의 과정에서는 이단의 교주들 못지않게 절대적이고 무오한 권위를 발휘합니다. 그러므로 이단의 뿌리는 바로 정통교회 안에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만인 사제직은 여성 사제직 혹은 여성 목사직은 물론 평신도 사제직까지 포함해야 하고 그래서 만인 성서 해석직과 만인 설교직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한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은 자유로운 성서 해석과 성서批평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목사들은 교회 안에서 자유로운 성서 해석과 성서 비평을 전혀 허락하지 않으며 자신의 권위를 위해 이를 철저히 독점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관행이 개선되거나 폐기되지 않는 한 이단의 출몰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며 정통교회가 이단의 출몰을 조장하거나 유도하는 비극도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단의 출몰과 발호에 대한 사회적 심리적 설명은 저의 분야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굳이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정 목사님의 깊은 해안과 유려한 글솜씨에 큰 박수를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3월 15일 저의 방송을 부족한 내용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혜롭고 현명하게 그리스도의 길을 가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신근이었습니다.